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데네에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해당당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으로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다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한 내용이며 23절에 가보면은 23절까지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80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줬습니다만은 고린도라는 그것은 섬인데 어떻게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그 섬이 아니고 반도가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 1800년대에 거기다 운하를 만들 스위스 운하나 파나마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 바다를 연결하느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섬이 됐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심정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였으며 힘이 떨어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바울의 심정을 그 뒤에 고린도서에 기록하기를 내가 약했고 두려워했고 떨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굉장히 지친 가운데서 이 고린도에 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는 큰 국제 항구입니다. 국제 항구 도시는 대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저는 생각하기를 공통점이 뭐냐? 첫째, 미신이 많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싸우기 때문에. 귀신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외로우니까
성적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량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헬라말로 욕을 할 때에 뭐라고 욕을 했는가 하니 저놈은 고린도인과 같다. 그런 욕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코린티안이라.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해요. 그 욕이에요. 그 불량배란 말이에요. 지조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근데 저는 큰 국제 항구 도시에서만 살게 됐어요. 이상하죠? 제가 부산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부산역 앞에 텍사스 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가봤는지 모르지만 거기 우리 반집사님이라는 분, 봉사집사님인데 안마를 거기서 해요. 그래서 전화가 와요. 목사님 피곤하시죠? 안마 받고 가세요. 그래서 어떤 날 그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 안마 받으라고 텍사스 촌을 그 거리를 지나가야 돼요. 야, 요란해요. 하여튼 부산 항구에 드나드는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그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그걸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를 정도에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세계적인 국제 항구인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제가 20년 동안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1985년도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다 어떤 상점에 가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공장소에 그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고린도 그 상점에 들어갔는데 곳곳에 음란 그림. 그래서 그 접시, 기념품 접시가 있어요. 접시를 들춰보니까 밑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는 역시 음란한 도시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 어떤 신당이 있었는가 하니 아프로디트라는 신당이 있었대요. 그 아프로디트라는 신당에는 참녀가 무려 1000명이 거기서 기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갔을 때에 참 그 상황을 볼 때 내가 여기 와서 전도를 해야 되나 참 그냥 지친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심란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고린도서 2장 3절에 말하길 내가 두려워했으며 내가 힘이 떨어느라 약했으며 두려워했으며 떨어느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지쳤어요. 왜?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사람들 막 때려가지고 착고를 세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뒀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그 착고를 풀고 내놔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베리아로 갔는데 베리아에까지 쫓아와서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지쳤는데 이 제자들이 또 보내가지고 이 아테네에 왔습니다. 아테네에 와서 뭐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습니까? 말쟁이라. 말쟁이라는 말은 새가 여기서 저기서 모이를 쪼아먹는 것처럼 저건 말만 뻔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레바고라는 것에서 말하자 그래요. 아레바고는 재판소라는 뜻이에요. 저도 아레바고에 가봤습니다만 그냥 큰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그 꼭대기는 팽팽한 바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아래 아테네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강연도 할 수 있어요. 공적인 장소 참 좋은 곳이에요. 아레오바구에서 만나자. 그래서 아레오바구에 끌려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의 기라 그랬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할 기라. 그래서 신관을 얘기하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요. 그러나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몇 사람만 겨우 예수 믿었다고 그 17장 끝에 가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육신적으로 지쳤어요. 그리고 뒤처리를 하고 오라고 해서 그런지 같이 동행하던 신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 두고 나와서 신라와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테네에서 거할 것을 마땅치 않고 해서 고린도에 와보니까 야, 고린도가 그런 도시인종을 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지친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주셨고 하나님 직접 위로하시면서 떠나지 마라, 말아라.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바울이 한 곳에서 1년 6개월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배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가르치기 위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만들었지만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어요. 그거 빼놓고는 고린도 한정소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유명한 무엇을 썼어요? 거기에서 유명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서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변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은 교회로 후대의 모든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서를 찾아보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7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별 문제가 다 방한 문제, 싸우는 문제, 거기서 뭐 잘난 체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현대교회 문제가 생기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처리했나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서 그 신라와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그 만났는데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복음만 열심히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 사랑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식을 잊지 못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서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까지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켜라. 재림론에 대해서 말씀한 게 고린도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는데 바울 서신 중에 최초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근데 그 글을 딱 읽어보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직장 다 간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지금 당장 온다는 거 아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고, 제 생각에는 그 고린도에서 로마 선교를 계획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로마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 로마서를 쓰게 됐고 로마의 전도를 계획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지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정말 그 끓는 패들만 사는 곳이라 이렇게 사람하고 고린도인이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아무도 모른다고 전도서에 기록됐어요. 7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모르게 했다. 왜? 왜 그렇게 했느냐? 자, 어떤 날은 좋아졌다. 어떤 날은 안 됐다가, 어떤 날은 흐렸다. 어떤 날은 되었다. 여러분, 어떤 날은 장사가 잘 됐다. 어떤 날은 장사가 안 됐다가 왜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알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입니다. 저는 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다. 왜? 신명기서에 그렇게 8장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거의 사흘이면 걸어서 가나안 땅에 들을 때 40년이 뭐예요? 40년을 광야길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그리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거기 물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바위를 쳐서 물 마시게 했고 옷은 헤어지지 않고 길이 없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서 그들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이게 뭐가 귀중합니까? 믿음이 귀중합니까? 돈이 귀중합니까?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돈을 따지고 있지만 사실은 돈은 없다가 없어져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없어져요. 영원히 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천당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훈련을 시킨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뭘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다 결제하세요. 자기가 딱 기원해서 결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종입니까? 예수님 자기 종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훈련을 안 시키면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일사단을 3년 동안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그 사단장 우정림 장군이 하는 얘기가, 얘네들은 말이 군종 애들은, 당번 애들은 훈련을 안 해가지고 그 싸움하면 도망부터 가지 뭐하는 얘기냐. 그래서 유격 훈련부터 시키겠대요. 그래서 유격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유격 훈련 잘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전사 처리하는 거야. 얼마나 강한지.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까? 훈련된 사람은 강한 군대죠. 훈련 안 하고 먹고 노는 사람은 그건 약한 군대예요. 미국의 군인이 왜 강합니까? 세상에 전쟁터마다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해요. 저희 집에 해병부대가 있습니다만 한 3주 전에 갔는데 그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그래, 이게 유럽을 간 건지, 어딜 간 건지 모르지만,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 군이 강한 것은 훈련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요. 애들을 너무 요냐요냐만 해서는 안 돼요. 강하게 훈련시켜야 그가 장래를 이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면 바울의 직업이 하나 있어요. 그 직업이 뭐예요? 장막 짓는 거예요. 그 장막은 뭐냐면 그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기름을 빼는 공장이 많답니다. 그 양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군인이나 장사꾼이나 이런 데 가다가 텐트를 치는 거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직업으로 그걸 해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 애에게 직업을 하나 기술을 하나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애를 도둑놈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죄송합니다만 일을 안 하는 것이 신사다. 높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 뭐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도 전도가 목적이 있지만 그는 장막을 지어서 자비랑하는 선교사가 됐던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장막을 지었습니까? 그러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지친 바울을 위로를 주시는데 세 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을 위로를 주셨다. 첫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러분,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이 사람 성경 가운데 6번 나오던데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활동을 더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살다 왔어요? 로마에 살았어요.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 황제인 글라디오 황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글라디오 황제는 4대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네로의 그 부인이었던 사람을 자기 아내를 맞았는데 그 여자가 이 글라디오를 독살시켰습니다. 그리고 네로를, 전 남편이었던 네로를 그 황제를 시켰는데 5대 황제가 네로인데 이 네로 때부터 10대 박해가 나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그 10대 박해자가 나오는데 바울도 네로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디오 때에 그 로마 시내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막 무슨 데모 비슷하게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라 뭘 찾아내가지고 죽이고 그런 거 아니야. 유대인들은 다 나. 그거를 갖다가 나사렛 칙령이라 그런데요. 나사렛 칙령,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유대인이 그때에 한 10,000여 명 로마 시내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 로마에서 살다가 나와서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장막 짓는 일에. 이 사람 아굴라는 본도면 소아시아 북쪽에 있죠. 그 본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출신인데 로마에 살다가 장가를 갔는데 브루스길라라는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브루스길라가 로마 여자다. 그렇게 추석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사람이나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는데 대개 추측으로 로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니까 이 예수 잘 믿고 업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같이 다니면서 뭐라 했겠어요? 참 친구가 돼서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가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저도 부산에 가서 좋은 친구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워도 그 친구 때문에 만나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그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분은 성경에서 모범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이사를 갔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중에 끝까지 바울이 뒷받침했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과 물질과 모든 걸 해서 바울을 돕는다는 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붙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친구를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위로는 뭡니까? 그 고린도에서 바로 이 힐라와 디모데를 만난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힐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에게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아테네에서 그렇게 자기 동역자인 힐라와 디모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와서 만날 뿐만 아니라 참 헌금을 가져왔단 말이야, 빌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이제는 나가서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냥 열심히 전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유대인들이 막 전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뭐라고요?
디도라는 사람 이름을 뭐라고 했죠? 디도라고도 말하고 유스도라고도 말하는 그건 진짜 헬라 이름하고 유대 이름하고 달라요. 그 사람이 바로 회당 옆에 있는데 회당 옆에다가 거기서 차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먼저는 그 회당을 나가서 유대인을 만나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옆에 디도네 집에 가서 자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회당장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믿었어요. 그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고린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커진 겁니다.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것은 그렇게 지친 몸 가운데서 기다린 제자가 만났는데 헌금까지 가지고 왔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는 복음만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회당장 그리스도가 여기 예수를 믿으니까 신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렇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도울뿐만 같은 직원을 가지고 도울뿐만 아니라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돕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돕게 하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쉽게 그게 가라앉습니까? 쉽게 그 몸이 회복됩니까? 그래서 여전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깡패 같은 사람을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밤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결코 용기를 잃지 마라. 복음을 계속 말하라.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바울을, 지친 바울을 통해서 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뭘 한다, 내가 재주가 있다, 내게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연약한 나를, 미련한 나를 힘있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고린도 항구에, 그 지저분한 항구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라이프라이트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재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실 때까지 끈질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상급만, 멸류관을 쓰고 상급 받는 일만 남았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명령대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속 여기서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날 여러분도 멸류관을 쓰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 다 됐죠? 어디 계세요? 그 뒤에 이제 뭡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를 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근데 바울을 고소했는데 누가 그 고소를 기각했습니까? 오늘 그 12절에 보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를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유대인의 고소를 누가 기각했습니까? 총독이 기각했어요. 나는 너희 재판관이냐.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이 사람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켰냐. 너희 종교에 관한 단어나 그 문제면 너희끼리 해결하지. 내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기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그 주동자 유대인의 주동자였던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을 잡아서 쭈르게 팬다고요. 그 소스테나 그리스도하고 소스테나 어떤 다 회당장인데 대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간두면서 소스테네가 회당장이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스테네가 이렇게 선동을 해가 유대인들을 데모를 했는데 총독이 기각을 해보니까 반대로 이제 반유대인들을 그 주종자였던 소스테네를 팬 거예요. 소스테네 그 유대인들이 매맞아서 이 총독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 총독이 변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춰서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긴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 긴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그건 소원이죠. 그리고선 안디옥에 가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 마음이 다운될 때나 몸 피곤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